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194면이 되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은혜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시작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글쎄요,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목회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근데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개척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나중에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떨어지면 싹군이 된다는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십니다. 시험 들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교회가 커지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모든 교회들 통해서 그런 예를 종종 봅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성도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무리 목회자의 사명이 좋아도 성도의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다음에 목회자의 사명과 성도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7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7주년 감사 예배 했는데 사실 제가 일부러 안 뛰었어요.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떤 결심을 갖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께 부탁을 해서 뛰었습니다. 이제 7주년이 지난 처음 드리는 첫 예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분명히 지난주 우리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갈망하는 부분입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 이후에 모세의 삶은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모세의 어떤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로 풀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으로 풀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저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은 기도하십시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되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으면,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어떤 자아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주의 뜻을 따라 살 때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도
오늘 성경 말씀에 벗어나 아까 우리가 암송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영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저는 이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마음속에 받는 거죠. 사실 오늘 답은 다 나온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보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합니다. 2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2장 후반절부터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는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성경은 오늘 4장 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세 가지만 제가 뽑아봅니다.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운 공동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지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무엇인가 보면 한 마음은 우리가 연합된 사랑으로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한 뜻은 그것을 뜻을 풀이해 보니까 영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종종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전에 한 마음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강하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합니다. 연합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마음이 안 된다는 거는 마음이 안 되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적인 결속력이 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심지어 사자굴에 기분 좋게 들어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형 때에도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사실은 성도들이 연합이 잘 돼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요, 우리는 외적인 부흥을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다.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가 됩니다. 첫째, 무엇과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둘째는 성도와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한 세례를 받고 또 한 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여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여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쁨과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교만함으로 됩니다. 흘러 넘치면 베풀어야 되는데 내 것만 쌓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목회자가 충만하면은요, 강단에서 흘려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충만하면 은혜가 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품어 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얼굴에서 벌써 야, 저 사람 정말 은혜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한 마음이 안 되고, 나부터도 마음이 안 되는데요. 나부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이 자꾸 나옵니다. 내 의지가 나옵니다. 내 계획이 자꾸 나옵니다. 괘씸한 게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욕심이 이게 막 이렇게 불리려 일어나야 되는데, 육신의 욕심들이, 육신의 어떤 그 죄악들이, 분노가, 투쟁과 이런 부분들이 나를 꽉 감싸 안으니까 성령이 불타올라다 푹 죽고 올라오다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 삶 속에서 막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이래요. 여러분, 제 설교가 BBN에 나가는 거 아시죠? 아마 들으신 분이 없을 건데 계세요? 제 설교가 BBN에 매주 나가지는 않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미주 저녁에 이제 한인들을 들을 수 있는 한국 방송으로 아마 한 3개월에 한 두세 주씩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CD를 한 50장 보냈는데 연락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저를 그쪽에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방언에 대한 질문을 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침례교회에서는 방언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냥 제 생각을 써서 보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을 못 받은 것으로, 터치해가지고 넘어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넘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으로 정죄되는 게 문제예요. 저는 안 넘어가던데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저를 미는데 제가 무거워서 안 넘어가나 봐요.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넘어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못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수천 번 수백 번 넘어가더라도 삶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안에 용솟음 칠 때 그것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었지만, 지금 당장 지하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오죽하면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사람들을 풀어서 소문을 내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지하에 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태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그럴 수가 있냐. 온갖 핍박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미친 사람이죠. 결국 로마 시내를 다 자기가 불질렀지 않습니까? 불질러 놓고서는 자기 도시를, 자기 나라의 도시를 다 불질러 놓고 그걸 누구한테 돌렸어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이 그 네로 황제 시절 이후에 거의 AD 300년 가까이, 거의 수백 년 동안 그 핍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사를 알아야 돼요. 교회사를 알다 보면 하루하루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런 상황 겪으면은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도 쉽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다른 게 그렇게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우리 성령이 하나 되는, 그런 성령으로 연합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성숙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또 인간적으로 하나 돼도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삶 속에서 힘이 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된다. 성령 충만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된다. 성령 충만하면 신분과 환경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인간의 뜻은 합력하여 악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지만 사람의 뜻은 파멸이요 패배다. 하나님은 미래를 살피지만 사람은 1분 1초도 앞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아닙니다.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기뻐서, 그 은혜가 좋아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5명밖에 대답 안 하시네.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서,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드려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목사다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목사다운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됐습니까? 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다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만큼의 받을 능력이 되어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린 서로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남들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우리 자신은 스스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주의 종 삼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장로 세우시고, 예? 집사 세우시고, 이런 게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랑 같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50대 넘어서 신학을 하셨어요. 육군 장교로 오래 계시다가 소령제대 하시고 신학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죄송하지만 설교도 진짜 못해요. 설교도 진짜 못하고, 찬송하면요 곡조가 없어요. 그분은 아시죠? 시조.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 피아노 반주자가 하다가 스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찬송도 못합니다. 목소리도 걸걸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겸손하세요. 자기가 목사된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분의 그냥 어떤 매끄러운 설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먼저 주님과 내가 세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다 보니까 저절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먼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물질관이 다르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질관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선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것이나 그러나 소유물이 그것을 주관하는, 마음껏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직이라고 해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쓰라라고, 그렇게 네 마음껏 관리하고 네 마음껏 써라, 네 뜻대로 마음껏 해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우리도 풍성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것은 여러분, 우린 청직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 기억나시죠?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질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많다고 또 교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지어는 가족들, 자녀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농사를 져요. 농사를 졌는데 너무 많아졌습니다. 잘 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기쁜 나머지 정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거 세느라. 그래서 이분들이 곡간을 막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채워놨는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마 곡간 지어서 그 남은 소출 다 채우는 것만 해도 아마 오래 걸렸나 봐요. 다 하고 나니까 이야, 기분이 좋아요. 그냥 집 뺑 둘러 곡간을 져놓고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놓고서는 마루에, 대청마루에 딱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몇 년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뺏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돈이 많음을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였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기가 거둬들인 것이 자기 것이라고 인정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로 바꿔치게 한 게 그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적으면 적어도 거기에 주인을 하나님을 한번 세워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내려오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개런티합니다. 약속합니다. 안 되면 저에게 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아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더 괴롭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도 날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신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착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든 내 소유의 영역 속에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된 모습에서 내려오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 짓고 땅 사고 크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 저는 솔직히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정말 저는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능력이 차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만족하며 자꾸 흘려보내길 원해요. 파이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지에 선교부 마음껏 보내고 그러길 원해요. 저희가 작지만 3군데에 지금 선교를 합니다. 정말 적은 한 달에 100불씩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인컴 헌금의 반을 한다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인 것 같아요. 내 계획이고 내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적지적소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성도들이 정말 자의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오시기 아주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보다 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열심을 다합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는 것은, 은혜로운 교회는요,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보면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영혼 구령의 열정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전도와 또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그런 우리의 힘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고, 또 오늘 사도들이 또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영적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전도 안 됩니다. 전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뭐 자신이 없어서, 내가 뭐 남에게 나가는 거 이렇게 좀 그래서 막, 이건 다 쓸데없는 이유고, 솔직히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전도하는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2가지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설교가 필요하고
설교의 내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제 설교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요즘에 잘못된 신학 중에 가장 심각한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번영신학.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거예요.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 긍정의 힘을 쓴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주자입니다. 지금 그분 도마에 올라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무조건 사업에 복받고 무조건 내가 잘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강조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짊어지고 가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네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네가 질병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한 거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의 말씀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며 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죽을 병에서 낫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불구덩이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훌륭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40이 안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제 선배 중에 3사람은 50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저분은 예수님처럼 살았는데 불구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고난과 고통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심판과 죄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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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3년 5년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가 잘못이요 목사가 잘못이요 다 떠나고 말, 그게 어디 문제, 그게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아하는 설교 기뻐하지 마십시오.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거 사실 해봤어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교인들 눈치 보게 되고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감정상해서 하는 얘기하고 설교하고는 달라요. 목사님 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또 목사님 또 저러네,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서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원어로 풀이하는데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선포하는 것, proclaim, 무슨 선포, 이렇게 스피치하는 것, 그런 걸로 알았더니 거기 뭐라고 나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되돌려 갚는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되돌려 사람들에게 갚는 거예요. 저는 아주 거기에 깨졌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감사하며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 저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 말씀 잘한다고 좋은 소리도 이래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증거라는 말을 딱 보니까 사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겠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사도들이 증거했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하는 말이고 말씀이지만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기보다는요, 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죠?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받는 것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증거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거는 인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종이 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없는 직분자인데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교회 와보십시오. 교회가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그래도 안 이뻐 보이면 그걸 알아서 하셔. 이뻐 보입니다. 예, 제가 은혜 받을 때 지금도 은혜 받습니다. 예전에 진짜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교회 와가지고 그 교회를 제가 닦고 다녔어요. 강단이고 의자고 제가 닦고 다녔어요. 페인트 칠이 잘못되어 있으면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요. 오죽하면 제가 지하에 교육관이 7, 8개가 있었는데 이래봬도 제가 미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벽화를 제가 다 그렸어요. 7개, 8개 방에. 음향으로 예수님 얼굴, 에덴 동산, 그거를 한 3년 동안 다 그려놨었어요. 너무나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만 가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걸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 11년 있으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가는 거예요. 증거하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것은요, 우리 교회만 부흥시켜라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부흥 안 합니다. 부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상처받아서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들에게 새롭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빚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기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의 빚진 자로다. 예수의 은혜의 빚진 자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밤을 새서 기도해도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집사님? 밤새고 기도해도 힘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여튼 오늘 아주 주책을 제가 많이 떠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결속력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 안에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관, 여러분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저도 동일한 은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은 우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활과 십자가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요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도 안 되겠다 싶으면 구약에 나와 있는 금촛대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걸 옮겨요. 빼요. 그건 저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없는 거, 빈 껍데기만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고 쓱 빼시면 지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봤자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깨어지고 박살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여 손을 이루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건강하게 부흥하는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